하나 둘 앵콜. 제가 너무 늦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거든요. 와,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밀려와서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30년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이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며칠 후에 말씀 중에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찬양을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4절에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드립니다. 이 가사를 찬송하다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오바스럽지 않냐고 가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어머니부터 자식들 모두 다 그러니까 아버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후에는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며 좋아하셨고요. 암투병으로 소천하실 때 가족 모두가 그 찬송을 아버지랑 같이 불렀던 마지막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간증이 되고 귀한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요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같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영원한 행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잘 돌아가셨습니까? 어디로요? 집으로 잘 돌아가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고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여는 방법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슨 말 하나?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자입니까? 잘 들어보자. 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자. 네, 맞습니다. 잘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애써서 이곳까지 데려온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들어주자. 앞에서 외치고 있는 저 강사 위에서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왕 왔으니까 시간아 흘러가라 버티다 가자 이러지 마시고 마음 열고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이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마음 열어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꽃병을 하나 사고 싶어서 중고 물품을 파는 골동품을 파는 가게에 갔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꽃병을 하나, 남이 쓰다가 내놓은 중고 꽃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10만 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아유 너무 비싸요. 그리고 6만 원에 샀답니다. 흥정을 해서 6만 원에 샀어요. 어떻게 6만 원이면 바가지 쓴 것 같습니까? 적당한 가격입니까? 적당합니까? 예, 그래서 6만 원이면 괜찮지 싶어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꽃을 꽂아두니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친척 한 분이 집에 찾아왔다가 할머니 못 보던 게 있네요 하고 꽃병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기 중고 물품 가게에서 하나 사왔어. 6만 원에 사왔어. 어째 괜찮은 가격이야? 물어봅니다. 그런데 친척이 그 유물, 골동품에 좀 관심이 있었던 친척이었어요. 할머니, 내가 보기에 이거 보통 물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거 그냥 넘어갈 물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할머니 괜찮으면 제가 진짜 전문가 한번 불러서 한번 감정 한번 받아볼래요?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 뭐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친척이 진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이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요,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이거 중국의 아주 오래된 보물입니다. 이거 세상에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 당장 경매에 팔아도 큰 돈 벌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말 믿고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이 같으면 얼마에 살 것 같습니까? 10억. 좋습니다. 좀 더 10억 나왔습니다. 자, 10억 나왔어요. 예? 10억, 20억 나왔습니다. 자, 얼마에 팔렸나 보세요. 잠깐, 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자, 109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세상에 6만 원에 샀는데 109억 6천만 원이었어요. 이걸 그 중고 물품 가게 판 사람은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팔았을 것이고, 그 주인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6만 원이면 그래 그럽시다 하고 흥정해서 판 거죠. 만약 이 물건이요 정말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꽃병으로 그렇게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확 달라졌어요. 전문가를 만나서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서 109억 6천만 원이 되었고, 이젠 정말 열쇠 단단히 잠궈 놓은 멋진 곳에서 진열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정말 내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분,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만날 때 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해보죠. 정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를 창조한 신은 여럿일까요? 한 분일까요? 한 분인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2명 이상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분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내 팔을 만들어주고 어떤 엄마는 내 다리를 낳아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들이 모여서 나를 공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한 분이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가치를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창조주를 만날 때 내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배워보면 많은 신 중에 창조주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창조주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짜린지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어보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답니다. 여러분께 존귀하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데요?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내 생명만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귀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처하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뒤에서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어이 짐승 같은 사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렀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짐승 같다고 말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에게 짐승 같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디서 왔느냐? 진화냐? 창조냐라는 걸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내가 창조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진화된 결과물이라면 내 이전에는 짐승이었던 겁니다. 에이 짐승 같은 사람아, 이 말 듣는 건 싫어하면서 나는 짐승에서 왔다라는 건 인정한다면 그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에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 이전에는 영장류가 있었고 유인원과 원숭이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원숭이들, 침팬지, 오랑우탄이 하는 행동이 사람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람 이전에 유인원 영장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침팬지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잘 보시면 내 자식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 애들보다 낫죠? 진짜 불안하지 그래. Kan jadi pengen tu kau mau juga siap ini nyau nak tu semua. Cái gì cũng mấy sao là phải.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을 하니 야 사람 이전에 원숭이였다라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의 흉내를 잘 내고 사람이 가르쳐주면 이것저것 잘 따라하는 이런 침팬지도요, 절대로 못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 감고 어딘가의 대상에게 원하는 걸 말해. 그게 기도잖아요. 신에게 원하는 걸 말해. 이게 기도거든요.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무언가를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녀석들은요, 그게 안 돼요. 눈을 감고 조금만 있으라고 해도 눈을 감고 오랫동안 있는 경우는 잠자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떠버립니다. 내가 눈을 감고 뭘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기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혼이 없으니까요. 기도는 영적인 결과물이거든요.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깜짝 놀라고 당황하다가도 두 손 모으거나 무릎 꿇거나 어딘가에 가서 나보다 능력 있는 미지의 어떤 능력자에게 기도라는 걸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짐승들은 위기에 처한다. 내 가족들 누군가가 아주 큰 일을 당해서 죽게 생겼다. 짐승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기도하는 짐승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종교에 처했다는 말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꼭 찾아야 합니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했던 인터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인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생명의 가치요? 네,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각각 다르네요. 그렇죠? 100억을 부른 사람도 있지만 7천만 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의 가치가 7천만 원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를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살면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은 거죠.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다라고 스스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를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옆에서 가보자고 해서 따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그곳에 그 종교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거나 그곳에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맡겨두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면 해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정성껏 나를 대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편안한 것, 너희들이 행복한 것 해. 괜찮아.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너희들 편한 길 가. 너희들 행복한 길 가. 괜찮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정성껏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신 것 잘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와 있으면서 불편해하지 말고요. 그래, 진짜 나에게 행복한 건 뭘까? 나에게 평안한 건 뭘까? 나를 위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정말로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는지, 진짜 행복이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말고 정말 또 다른 더 나은 길이 있는지 좋은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내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걸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공한 삶일까?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나는 대기업,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사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야.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고 졸업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최연소 이사에 올라갔어요. 꿈을 이룬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사람 그날 이사 자리에 올라간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원인은 과로였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못했어요. 질문 드려보죠. 이 사람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공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꿈을 이루었어도 중요한 걸 놓쳐버렸잖아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연락을 받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연기가 자욱한데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중품들을 닥치는 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통장하고 도장, 그리고 집 문서, 그리고 귀중품, 액세서리, 보석들 싹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귀한 것들은 건져낸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아이가 그날따라 학교에서 일찍 조퇴하고 집에 있었다는 건 몰랐던 겁니다. 아이가 거기서 잘못돼 버렸어요. 자, 이 사람 성공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누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통장은 건졌잖아. 에이 그래도 보석은 건졌잖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건졌어도요.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성취했어도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성공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다 이루었어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그 사람 절대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보았는데요. 조각입니다. 조각. 야, 참 괴물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뭘까? 제목을 보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제목이 공허입니다. 뭐라고요? 공허, 허무함이래요.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 이런 거 저런 걸로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함을 달랠 수 없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뻥 뚫린 이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 영혼이 필요한 것을 채울 때 이 빈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늘 또 저랑 같이 생각을 계속 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참된 행복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겐 영혼이 있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돌아가야 하는 곳,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 내세라고 하죠. 내세가 있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하나님, 영혼, 내세 어느 것 하나 내가 만져보거나 경험해 볼 수가 없네요.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져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영혼을 볼 수도 없고 내세를 가볼 수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을까요? 그런데 칠판에 써놓은 것 중에 만져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그게 가능하죠? 만질 수도 있고 확인도 가능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만질 수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혼, 내세 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내세도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만약에 여러분의 판단에 거짓이면, 사람이 지어낸 책이면 하나님 나 없어, 영혼 그런 거 상관없어, 내세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었어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라고 하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미래, 화, 복, 이렇게 네 가지 증거를 주시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재판을 맡은, 판결을 맡은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연습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연습하셨죠? 다시 한번 재판장님. 네. 이제 재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실까? 좀 찾아보죠. 어제 제가 이것만큼은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 110년 전, 약 11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봤습니다. 문법 구조만 달랐지 내용 똑같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며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들이 있나 보려고 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 가지고 한번 쉬운 것부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뭡니까? 벌집입니다. 벌집. 주변에 벌 한 마리도 없지만 벌집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벌집 누가 만듭니까? 벌이 만듭니다. 이 주변에 벌 한 마리 없어도 우리가 만약 벌집을 집어든다면 여기 벌이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판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벌집 못 만들거든요. 벌집은 오직 벌만 만듭니다. 이건 뭡니까? 새집, 새둥지입니다. 새집이에요. 이 구멍 뽕뽕뽕뽕 아래로 나 있잖아요. 배짜기 새들.
이 솔가지와 같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배를 짜듯이 짜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구멍이 나게 해서 뱀이나 포식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새 집입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을 보면 무엇이 살고 있다? 새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판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새 아닌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사람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새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집입니까? 자, 개 크기를 보고 사람 집이라고 하세요. 네, 개집입니다. 개집. 개집은 누가 만들죠? 예,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요. 개는 자기 집 안 만듭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 드리죠. 어느 날 이 개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뒤에 큰 집 한 채가 생긴 겁니다. 이 개가 어젯밤에 천둥번개 치고 우르르 쾅쾅 비가 내리더니 하룻밤 사이에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개가 과연 있을까요? 제 판단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주인이 몰래 집을 갖다 놓고 다시 나타나면 이 개는 평소보다 더 많이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하거든요. 더 많이 고마워하거든요. 개도 압니다. 이거 주인이 갖다 준 거라고. 맞아요. 개집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자, 이것도 집입니다. 사람이 이만큼 크니까요. 얼마나 큰 집인지 알 수 있겠죠. 깎아지르는 낭떠러지 절벽을 안으로 깎아가면서 만든 집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싶죠. 자,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천둥치고 번개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절로입니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판결을 내릴 거예요. 이 질서 정연한 기둥과 무늬와 패턴을 보면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벌집도 새집도 개집도 그리고 이 집도 만든 이가 있다고 우리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이름이 뭐냐? 뭘까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 말이에요. 이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2번 만든 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방금 전까지의 모든 집은 다 지은 이가 있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으면서 지구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대요. 양심이 동의하시나요? 양심이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조사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서 움직여야 생명체가 산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내가 살려면 몇만 가지라고 했죠? 아까 제가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을 때 지구에 내가 살 수 있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20만 가지가 너무 이해가 큰 수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잡이 잡고 서 있습니다. 버스가 여러 정류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만원 버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은 데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발을 한번 꽝 밟았습니다. 아! 하고 쳐다보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일부러 밟았을까요? 실수로 밟았을까요? 실수겠죠. 예. 그리고 지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내 발을 또 밟습니다. 꽝! 두 번째 밟았어요. 아파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랬어요. 두 번째 밟았습니다. 일부러 밟았을까요? 실수로 밟았을까요? 고민되십니까? 살짝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얼마 못 돼서 또 밟습니다. 세 번째 꽝 밟았어요.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실수했어요. 또 그럽니다. 일부러 밟았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실수 아닌 것 같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내리기 전까지 이 사람이 내 발을 20만 번을 밟습니다. 20만 번을. 그리고 계속 실수를 해요. 발이 남아나지 않겠죠. 여러분, 20만 번 밟았으면 그거 일부러의 실수예요? 그건요, 한 3년 전부터 철저히 디자인한 거예요. 철저히 계획하고 탄 거예요, 그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만 번을 밟았는데도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지구에 내가 사는 게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다 맞아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맞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입니까? 이건 디자인인 겁니다. 디자인.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창조한 겁니다. 우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연인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셔요.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날려버립니다. 자, 이런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지구에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20만 가지가 다 맞아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확률인데 이게 우연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생각 좀 해봐야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은 66권의 책이고요. 가장 오래전에 원본이 쓰여진 책 중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원본이 기록됐습니다. 3,5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이죠. 자, 그 욥기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땅을 영어로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물병을 공간에 달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자, 제가 이걸 공간에 단다는 말은 손가락을 뗐는데도 얘가 둥둥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위아래 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둥둥 떠 있는 게 공간에 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병 하나도 공간에 달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구를 공간에 달아 놓았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요. 거꾸로 아마 서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지구가 동그랗고 돌고 있으니까. 바닷물도 밑으로 쏟아지지 않는 이 지구 말이에요. 너무 특별하고 희한한 이 지구. 공간에 둥둥 떠 있답니다. 3,500년 전엔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예요. 물병 하나도 공간에 띄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구의 모습을 처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 건 이때거든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해서 지구를 카메라로 찍어 전 세계 생중계할 때 1969년, 지금부터 한 70년 전,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텔레비전을 통해 봅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걸.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것도 11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110년 전에도 지구가 둥둥 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보여진 건 70년 전입니다.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좀 더 들여다보죠.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 건 뭘까요? 물, 바다. 여기 황토색은 뭐죠? 땅, 사막. 자, 그러면 이 녹색은 뭘까요? 녹색은 숲풀 초원입니다. 가까이 가보죠. 파랗게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울창한 초원 밀림 지역이에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땅 위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 밑에는 무엇이 있는 게 맞을까요? 1번 물, 2번 불. 둘 중에 하나니까요.
물입니까? 불입니까? 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요, 앞으로 화분 심을 때 밑에다가 불 집어넣고 심으세요. 잘 자라나 보셔요.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밑에 불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불로. 지하는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뒤집고 있대요. 뒤집는다는 말은 위아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위아래가 계속 바뀌고 있대요. 불로 뒤집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옛날에도요,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오면 우와, 땅속에 불이 있네 알긴 알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뒤집고 있다는 말은 알 수 없어요. 불이 뒤집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밝혀진 건 지금부터 110년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내부를 알고 싶었어요. 지구 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열과 압력 때문에 못 들어가요. 기술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이용했고, 전파를 지구 땅속으로 쏴가지고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낸 거예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 내부는 식물이 나는 지각이 있고요. 그 안에 몇 가지 층이 있는데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불이 뒤집고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불이 뒤집고 있는 곳이 외핵과 내핵인데 외핵을 발견한 게 1930년이에요. 성경이 1911년에 한국말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다고요. 성경보다 이후에요. 지구의 불로 속에서는 뒤집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자석으로 된 지구 그랬는데 지구 전체를 자기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이 뒤집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태양풍으로부터 식물과 생명을 지키고 있대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spinning in a 지구 constantly 속에서는요, melting 끊임없이 furnace. 상승하고 하강하며 회전하고 있다고 하죠. And 뒤집고 all 있습니다.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생기고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네, 그리고 그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해로운 바람이나 해로운 것들이 오면 자기장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이 원리는 지구 내부에서 뒤집고 있는 불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거를 만든 분이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드셨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죠. That natural, seemingly inevitable process of turning the oceans into rain 바닷물이 is 빗물이 the very 된답니다. essence of life itself on Earth. Without it, there would be no rivers, no groundwater, no plants, no animals. The continents would be dead. 네, 바닷물이 빗물이 되고 다시 비로 떨어지는 이 물의 순환이 없으면 지구는 죽음의 땅이 된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물이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학교생 때부터 배우는 물의 순환이에요. 바다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해무 또는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게 구름이 되죠.
100만 개 이상의 수증기 입자가 얼어가지고 모이는 게 구름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다니다가 때가 되면 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는 다시 육지를 타고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이 물의 순환을 과학자들은 언제 알아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바닷물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됐다라는 걸 언제 알아냈을까요? 여러분, 수증기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든가요? 눈앞에서 사라지든가요? 수증기가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수증기 올라가다가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수증기가 끝까지 올라가서 저 구름 됐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구름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생긴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공기가 젖어가지고 구름 냈다. 공기가 젖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무엇이 됩니까? 비를 이루고 그것이 어디서?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공중에서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공중의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구름이에요. 구름에서 다시 비로 떨어지는 걸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올라가 구름 되고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물의 순환을 3,5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언제 알아냈을까?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의 과학 이야기, 물은 어떻게 지구를 순환하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처음으로 물이 순환하나 이야기를 처음 꺼냈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200년이 안 됐을 때 드디어 증발하고 구름되고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한 걸 과학자들은 불과 200년 전에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의 순환은 아주 최근에 알아낸 겁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했어요.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또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한 다음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내리게도 하셨죠? 그런데 또 하나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죠. 이 바위입니다. 돌덩어리.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합성 사진일까요? 진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한 과학자가 이런 걸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가만히 있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이산화탄소도 필요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양분이 필요해요. 먹을 것 말이에요. 양분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는 양분을 어디서 얻을까?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바위에서 자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나무는 양분을 어디서 얻길래 이렇게 잘 자랐을까? 궁금한 거예요. 조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 바위 위에다가 흙을 뿌려요. 그리고 매일 흙을 조사하죠. 흙에 양분이 생겼나. 농사를 지어보거나 화분을 키워본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려면 가장 필요한 양분이 요소, 질소, 질산, 질소비료.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 양분이에요. 그래서 흙을 뿌려놓은 다음에 조사하는 거예요. 흙에 변화가 있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나기가 쏴 하고 내린 다음 날 가서 흙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질소 비료가 들어있는 겁니다. 비 내리고 나니 양분이 생겼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날은 또 없어요. 어떤 날은 많고요. 그리고 알아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 뭐가 보이십니까? 번개요.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무엇이라고요? 질소의 원인이다. 근원이다. 번개가 치면 생명체에 질소 비료가 뿌려진다는 걸 밝혀냅니다.
번개가 치면 식물에게 양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산소일까요? 이산화탄소일까요? 질소일까요? 찍어도 돼요. 질소예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공기 중에. 그런데 번개가 꽝꽝 치면 이 질소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질산 비료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번개가 치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알아낸 내용들입니다. A bolt is no thicker than a human thumb, yet it's 5 time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s it burns through the atmosphere, the electricity breaks apart the molecules of nitrogen contained in the air. 질소 분자를 분해하죠. A lightning stroke, it actually splits the nitrogen into single nitrogen molecules. Nitrogen doesn't like that. It's desperately looking for something to connect back to with, and it often does it with oxygen. When oxygen bonds with nitrogen, 그리고 it creates a 질산염이라는 비료가 phytonutrient 만들어져요. called nitrate.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nitrates because they're fertilizers. So when it rains in the thunderstorm, in a way you're getting a free fertilizing because the water will 그리고 have 비가 nitrates 내릴 in it. 때 질소 비료가 천연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아낸 거예요. 아, 바위 위에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번개 때문이었구나. 사람이 비료를 갖다 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요.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식물이 풍부하게 자라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3,500년 전에 말씀했고 우리는 이제 와서 약 3, 40년 전에 밝혀낸 겁니다. 성경이 빠릅니까?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저는 이 말씀 중에요. 여기 보시면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추측하는 게 있긴 해요. 바다 밑에도 해저 식물들이 살거든요. 식물들은 다 햇빛이 필요해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해저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햇빛을 받을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번개가 꽝꽝 칠 때 그 빛이 바닷속까지 가리운다는 건 커버한다는 뜻인데 다 감당하는 게 아닐까라고 속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번개 치는 날 바닷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발 누가 용기 내서 들어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개가 꽝꽝 칠 때 밑에서 카메라라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질소 비료였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했고 과학은 최근에 밝혀냅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1년에 번개 몇 번이나 봐요? 번개 몇 번 봅니까? 한두 번? 그렇죠. 두세 번? 아니야, 1년에 두세 번 치는 번개가 어떻게 식물을 먹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도 보시죠. You and I may only see lightning a few times a year, but the earth is constantly crackling with energy. To see it, you have to go way higher than a skyscraper. 높이 올라가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You know, the lightning just propagates literally for thousands of miles across the surface of the earth. This looks like its nervous system spreading across the planet. They're spectacular. They almost seem to be communicating to each other.
There are over 100 lightning strikes per second. That's 8 million a day. 지금 하루에 몇 번 치고 있다고요? 870만 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870만 번 번개 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그리고 질소 비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제 지구 말고 우주 밖으로 하나 나가보죠. 우주에 대한 설명도 참 많은데요. 그중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을 제가 처음 배울 때 제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놀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8장 31절에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개의 문장이고요. 두 개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묘성이라는 별자리와 삼성이라는 별을 설명하고 계세요.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이걸 아느냐? 너는 이걸 할 수 있느냐? 내가 해놓았단다. 너는 그거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묘성을 떨기별되게 해놨는데 너는 그거 아느냐? 이런 말씀이고 내가 삼성을 띠를 풀어놓았는데 너는 그거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쉽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별이 삼성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만 설명할게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나는 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아세요? 모르세요? 삼성.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삼성을 말하나? 맞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제 삼성 아세요? 모르세요? 맞아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 말이에요. 삼성전자, 삼성 기타 등등 삼성. 삼성전자의 옛날 브랜드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 몇 개? 별 3개. 그래서 삼성, 석삼자, 별성자, 별 3개 삼성. 우리나라의 기업이요. 별자리 가지고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삼성도 그랬지만 옛날에 지금의 LG가 옛날에는 뭐였죠? 금성도 별자리고요.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 이것도 별자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별자리로 기업 이름 많이 지었거든요. 그중에 삼성을 생각해 보죠.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춰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어요. 삼성은 조금만 이렇게 배워보면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 하늘을 보면 찾을 수 있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은 3개의 별이 뚜렷하게 빛나고 있고 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3개의 별이 1년 12달 같이 움직여요. 방향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은 서로 붙어서 다니는 별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구랑 달이 늘 같이 다니듯이 3개의 별은 같이 다니는 별이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왜 삼성이 옛날부터 중요했냐면 나침반이 없을 때요. 지금은 나침반 가지고 동서남북을 찾잖아요. 나침반이 없을 때 배를 타는 선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북쪽을 찾았을까요? 하늘에 북두칠성,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찾아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은 무엇로 찾았을까요? 그때 본 게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시간에 저쪽에 있으니 저기가 동쪽이구나. 이 시간에 저쪽에 있으니 저기가 서쪽이구나.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고 삼성을 찾으면 동서남북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부터 삼성은 매우 중요한 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다. 너 아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삼성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보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냥꾼 자리라고 불리우는 별자리인데 다른 이름으로 오리온 자리라 그럽니다. 무슨 자리? 오리온 자리. 우리나라 브랜드랑 똑같아요. 오리온 자리요. 이 사냥꾼 자리에 허리띠 보이십니까? 허리띠에 별 몇 개? 3개.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은 사냥꾼 자리에 허리띠라고 여겼고 늘 허리띠처럼 붙어 다니는 별이라고 늘 여겼어요. 그래서 띠로 묶어놓은 겁니다. 옛날부터 삼성은 붙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 망원경으로 삼성 세계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세 개의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거리가 약 빛의 속도로 200년, 400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걸로 보였을까요? 여기가 지구이고요.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이 있는데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은 조금씩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중간에 있는 별은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이동하고 멀리 있는 별은 또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해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 지구에서 볼 때는 이 세 별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인 것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 보니까 세 개의 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별들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200년, 400년 가야 되는 멀리 떨어진 별이고 방향이 같고 움직임의 속도가 이렇게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세 개의 별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풀어져 있습니까? 풀어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오직 성경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다. 성경만 알고 있었어요. 이걸 창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그래서 띠가 풀려 있습니다. 우주,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광활하게 무한하게 만드셨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하늘의 만상은 다른 성경으로 보면 stars, 별입니다. 별처럼 셀 수 없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는데 무엇처럼 셀 수 없냐면 바다의 모래만큼 셀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을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우주를 빠른 속도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 태양계는 불과 몇 세기 전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인류가 알아낸 가장 먼 곳까지 가볼 것입니다. 태양계가 조그마해지고 이제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성간 공간입니다. 성간 공간에는 약 4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죠. 이제 저 은하수를 따라 이 별무리 속에서 전속력 질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때 인류가 알던 전부였던 세상이 눈빛처럼 쏜살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대 인류가 섬겼던 태양과 달들은 그저 모래알갱이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물 위를 올라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우물, 바로 은하계입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은하계 역시 인류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계 또한 모래알갱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은하계 역시 이 압도적인 은하간 공간 안에서는 한 마리 반딧불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은하간 공간의 모습입니다. 신은 인간이 우주를 감히 헤아리는 것조차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주를 보면 볼수록 깜짝 놀랍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은하계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은하계가 모래알갱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공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저절로일까? 정말 우주를 창조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뭘 그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뭘까요? 네? 와, 지구입니다, 지구. 듣고 보니 잘 그렸습니까? 지구예요. 이게 지구. 자, 이게 지구라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1번, 2번, 이 대강당. 이 건물 전체. 인천, 대한민국, 지구. 그보다 더 크죠. 이게 지구라면 우주는 이 지구 덩어리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주가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알면 알수록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저절로일까요? 근데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신다면 나는 그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머리가 뛰어나고 이 머리가 정말 영특한들 이 머리로 하나님을 내가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이 사랑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중요한 사건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제목의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큰 홍수로 물에 잠겼던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처럼 치부해요. 성경 속에 신화나 전설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우린 성경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이면 진화론, 어제 말씀드렸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진화의 기둥 하나가 무너집니다. 진화의 기둥이 하나 무너져요. 이 사건이 사실이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번 판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재판장님, 5분간 휴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5분 쉬었다가 2교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과거의 증거 중에 저기 나오는 첫 번째 증거인 과거의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제목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창세기 6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사계절이 있는 이 땅에 사니까 그래 참 살기 좋지 잘 창조하셨어 라고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창조 잘하셨네 이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곳이요. 러시아에 가면 오미야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할까?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유명합니다. 거기서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고요. 1월달.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가야 겨울이라고 부르고 그 전에는 봄이라 그럽니다. 영하 40도쯤 돼야 겨울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까요? 추운 날 외출을 하잖아요. 외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눈에서 물이 나와서 눈썹에 고드름이 생겨요. 자, 그들 붙잡고 인터뷰해보죠. 참 지구 살기 좋죠. 뭐라고 말할까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성경은 사람으로 거하기 좋게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더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원래 더운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니제르는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항상 70도 정도 되는 거예요. 70도. 70도면 어떤 온도냐면 계란을 놔두면 이거요. 이게 70도입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살기 좋죠? 뭐라고 할까요? 죽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최초의 지구 모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궁창이 있어. 궁창 들어보셨습니까? 시궁창은 아니에요. 궁창이 뭘까? 좀 더 읽어보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어디 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아, 궁창이 하늘입니다. 한자어로 빈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하늘이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처음 지구 모습이래요. 하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도 알고 있어요. 여기 바다 있잖아요. 지하수, 시냇물 다 하늘 아래의 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와 다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없어요. 우주 왕복선을 날리면 물층을 통과하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요. 성경이 거짓말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 물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층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해보았더니 하늘 위에 그림처럼 하늘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열이 들어와서 물층 안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층이 없으니까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땅에 반사, 복사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춥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도 추워요. 그런데 물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빼앗기지 않고 안에서 뱅글뱅글 돈답니다. 그걸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닐하우스 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비닐하우스 아십니까? 겨울에 들어가 보셨나요? 자, 이게 비닐하우스입니다. 밖에 하얀 눈이 녹지 않는 걸로 봐서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비닐하우스고요. 환한 불이 안에 켜져 있죠. 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출입문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일정한 온도로 따뜻하고 다습합니다. 그게 비닐하우스예요. 그 안이 그렇게 따뜻한 건 별거 없습니다. 전열기 몇 개 틀어놓고 불 켜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뱅글뱅글 돌거든요. 비닐이 열을 빼앗기지 않는 소재입니다. 비닐보다 더 좋은 소재가 물이에요. 물로 비닐하우스처럼 집을 만들어버리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는 집을 못 만들죠. 그런데 저기 극지방에 가면 그 사람들 사는 곳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글루. 얼음으로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이글루 지어놓고 살아요. 이글루의 소재가 뭐냐면 얼음입니다. 물을 얼려서 집을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얼음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면 얼어 죽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글루, 이글이글 따뜻합니다. 그 안에 불을 켜면 이 열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물이 최고의 소재랍니다. 그러니까요,
비닐보다 더 좋은 소재인 물로 지구를 덮고 있으면 지구 전체가 온난 다습한 기후가 돼요.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것처럼 지구는 온 지구가 다 식물과 생명이 자라기에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지구는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간 거죠? 그 사건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 판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판장님, 잘 보시고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큰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 원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가득 참과 그 무엇에 마음에 무엇에 생각에 모든 무엇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쩌시고 보시고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보이십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끼리 마음을 못 보는 게 다행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저랑 눈이 마주치면 끄덕끄덕 해주면 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 사람은 내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 마주치니까 이런 것뿐인데 웃는 분들은 속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계획을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기로 했냐면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지금부터 큰 배를 만들어라 명하시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잣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배가 다 완성이 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다 덮여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아니 고등학교 때인가? 한 친구가 과학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읽어보래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닌데 성경 사실인데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 글 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40일 밤낮을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한다. 비는 구름에서 내리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그만큼의 구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공간은 그만큼의 구름이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늘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미 먼저 내려버리지 40일 동안 비가 내릴 구름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나름 일리 있죠. 그런데 성경을 비판하려면 성경 처음부터 읽어보고 비판했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비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화면 보시죠. 그날에 큰 무엇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먼저 지구 땅 속에서 지하수들이 터쳐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터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낮은 곳은 빠르게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비는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 창들이 열려 구름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체가 온난 다습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 얼어가지고 구름 입자가 되는 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물층 때문에. 그래서 비는 어디서 내렸냐면 하늘에 창이 열린 겁니다. 이 그림처럼 궁창 위에 물층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물층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40일 동안. 그걸 영화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편집한 영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잠깐 보시죠. 이게 하늘 위에 물층을 표현한 겁니다. 최초의 지구. 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이제 영상으로 영화 만든 겁니다. 먼저 땅이 갈라지면서 물들이 터쳐오르고요. 이미 그때부터 삽시간에 잠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좋은 증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 12장 8절 9절입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됐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전 세계 땅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땅아, 너 정말 물에 덮였었냐? 산 꼭대기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 물에 덮였었냐? 사막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정말 물에 덮였었냐? 땅에게 물어보아라, 네게 가르치리라. 그래서요, 전 세계 땅에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물에 덮인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땅을 조사해 봤더니요, 지구에 널려 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 이상이 무엇이랍니까?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어렵겠지만 따라 한번 해보시죠. 퇴적층. 자, 지구는요, 이 땅이 다 지층입니다. 지층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로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뭐가 보입니까? 이걸 무슨 떡이라 그래요? 무지개떡. 무지개떡. 예, 층층이 이렇게 같은 색깔 성분별로 나와 있잖아요. 층을 이루고 있죠. 이게 무지개떡인데 이걸 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한 성분끼리 모여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지층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온 지층을 보실까요? 이게 지층입니다. 색깔별로 성분별로 층을 이루고 있죠. 이게 지층이거든요. 지구는 땅이 지층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퇴적층이래요. 퇴적층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을 퇴적층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 70% 이상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뜻이에요.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실험 보여드릴게요. 여기 빈병이 있습니다. 빈병에 물을 담았어요. 그릇이 있죠. 그릇에는 밖에서 흙을 퍼왔습니다. 자, 이 생수병에다가 퍼온 흙을 담아 넣어보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물을 섞습니다. 뱅글뱅글 섞습니다. 이제 흙탕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랜 세월 올려놓으면 점점점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층별로 가라앉아요. 성분끼리 가라앉습니다. 이걸 지층이라고 그러고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층? 퇴적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70%가 퇴적층입니다. 아시아 대륙으로 가면 이런 지층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중국, 아프리카 대륙 산 꼭대기에 이게 다 지층인데 무슨 층? 퇴적층이에요. 물도 없는 아프리카, 그리고 그 산 꼭대기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막인 줄 알았더니 퇴적층입니다. 곳곳에 퇴적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들입니다. 중국의 협곡, 이 엄청난 협곡이 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퇴적층. 이 퇴적층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지나갔다고. 물이 한바탕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홍수가 있었나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큰 홍수의 증거들이 이곳 저곳에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 뭐죠? 네? 엘리베이터? 뭐 좋습니다. 뭐 아무튼 올라가는 거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이곳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인데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 광산이 있어요. 광산은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는 곳인데 무엇을 캐는 곳이에요? 소금을 캐요. 그래서 케우라예요. 케라고 해서 파키스탄의 케우라 소금 광산에서 소금이 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핑크 솔트라고 소금의 명품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에서 소금을 캐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소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바닷가 염전에서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서 명품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두 번째로 높은 산맥 그러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에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 근처에 가보면 자, 이게 화살표 끝에 하얀 점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 보죠. 하얀 점 보이세요? 예, 이게 우리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만큼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하얀 점이 있죠. 이게 뭘까 가보았더니 뭐래요? 소금 사막이요.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이요. 무슨 빛깔? 우유 빛깔. 그래서 우윤이 소금 사막인가 봐요. 아무튼 이 소금 사막이요. 경기도와 서울만큼의 면적으로 내륙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소금 사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 자연 다큐멘터리로 탐사를 갔다 온 영상이 있었는데요. 우윤희 소금 사막을 간 겁니다. 이 소금 사막에는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섬이 보이시죠? 섬이 있어요. 이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박사님이 이 섬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저기도 언덕 전체가 뭐래요? 산호래요. 세상에 전부 다 맞아요. 뭐래요? 산호입니다. 여러분 산호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산자 붙었다고 산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사는 생물 군집이 산호거든요. 바닷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윤희 소금 사막의 섬에 전체가 산호로 덮여 있었어요. 화석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언젠가 이 섬이 어디였대요?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산호 화석들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산호들이에요. 산호가 섬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곳은 바다에 덮여 있었고요. 산호도 자라고 있었고, 그러나 바닷물이 다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겁니다. 바다가 덮여 있었다는 증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소금 호수들이 내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다가 덮였었고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았다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면 페루라는 지역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게 무얼로 보이십니까? 논, 밭? 아니에요. 염전입니다. 뭐라고요? 소금 염전이요. 염전은 소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해발 3,000m 이상의 높이에서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요. 가능이나 할까?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녀왔습니다. 1,000m 이상의 산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염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그것도 바다로 덮여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아프리카라고 가볼까요? 아까 가장 더운 나라 니제르. 니제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막이냐면 무슨 사막? 소금 사막이에요. 니제르는 소금 사막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 소금 덩어리 뜯어가지고 팔고 살고 있어요.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입니다. 아프리카 이곳 저곳에 이디오피아에도 소금 사막, 튀니지에도 소금 사막. 아프리카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소금 사막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로 가면 광산이 있네요. 무슨 광산? 소금 광산이에요. 전 세계가 땅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덮였었다고. 물에 한번 덮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 그 물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물이 지금처럼 줄어들었고 묻이 드러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여러분, 물을 제가 여기다가 부으면 쌓일까요? 퍼질까요? 네? 모르겠으면 붓겠습니다. 안 부어도 되겠죠? 물은 퍼지거든요. 그런데 쌓았대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얼리는 것밖에 없죠. 맞아요. 바닷물을 얼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한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도 다 옵니다. 이거 우리나라 바다예요. 수면부터 시작해서 멀리 얼기 시작하죠. 이처럼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입니다. 태양이에요. 비가 내리고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홍수로 지구가 덮였어요. 더 이상 물층이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물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태양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이 오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적도지방,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점점 더워집니다. 태양과 멀리 있는 극지방은 더워집니까? 추워집니까? 점점 추워집니다. 그래서요, 양극지방은 점점 추워지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거죠.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수면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의 차이가 생기면 기압의 차이가 생기고,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불기 시작하는 게 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바람이 물을 가지고 이 얼음 위로 물을 올립니다. 마치 고드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이 얼음도 점점 두꺼워집니다. 균형이 맞을 때까지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양극지방에 얼음이 얼게 됩니다. 이게 홍수 이후에 일어날 법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무엇이 이르고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무엇이 얼고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불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딱 마치 보고 쓴 것처럼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게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양극지방에 쌓인 이 두꺼운 빙하들, 평균 2kg가 넘는 이 빙하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 다음 곳간은 창고인데요, 깊은 물 창고를 만드셨대요. 그때 생긴 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홍수 이후로 큰 지각 변동으로 땅이 갈라지고 한쪽은 갈라져서 깊이 들어가고 다른 쪽은 산이 솟아오르는 융기 침강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는데 땅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깊은 곳으로 물들이 쏜살같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세차게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싹 덮어버렸을 겁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노아의 홍수 사건 맞거든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땅이 쭉 갈라지면서 물은 그 깊은 곳을 향하여 세차게 쓸어 내려갔고요.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각 변동으로 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기도 했죠. 이때 솟아오른 산을 두 글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맥. 산맥이라고 합니다. 아까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그랬는데 우리나라 태백산맥, 소백산맥, 산맥이 있는데 산맥은 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겁니다.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산맥입니다. 산맥은 평평한 지층이 솟아오른 겁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누가 떡이래. 지층이요. 네, 지층이요. 자, 일단 잠깐 떡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무지개 떡을 옆에서 제가 양쪽에서 누릅니다. 눌러요. 어떻게 될까요? 이 떡이요, 촉촉한 떡이면 휩니다. 마른 떡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립니다. 끊어집니다. 촉촉한 떡이면 휘어요. 그러나 마른 떡이면 부서져 버리죠. 산맥은요, 다 휘었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죠? 땅이 촉촉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홍수 이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산맥이 생긴 거예요. 아까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우 밴드, 황금의 지층 그랬죠? 이게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여기 노란 띠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걸 옐로우 밴드라고 불리는데 이 안에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죠. 히말라야 산맥은 원래 바닷속에 있었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솟아올랐다. 다 인정합니다. 바닷속에 있었다가 솟아오른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요.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융기, 솟아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이런 게 발견돼요.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밟고 사진 찍었습니까? 이게 조개들입니다. 조개들, 굴들이요. 크기 보세요. 냄비 하나에 안 들어갈 크기죠? 얼마나 큽니까? 이 조개들이요, 화석으로 남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 말은 뭡니까? 원래는 바닷속에 있었다가 솟아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화석을 보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조개류는 죽을 때 입을 벌릴까요? 다물까요? 국 끓일 때 입을 벌립니까? 다뭅니까? 입을 벌려요. 맞아요. 조개류는 죽을 때 입 벌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보세요. 입 다물었습니까? 벌렸습니까? 다물었어요. 화석은 언제 됐냐면 살아있을 때 된 거예요. 갑자기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데스 산맥은 솟아오르긴 솟아올랐는데 갑자기 솟아오른 게 아니라 1000년에 1cm 조금씩 솟아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개들이 1000년에 1cm 올라올 때 다 죽어버립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화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 위에서 화석으로 살아서 화석되려면 한꺼번에 솟아오르고 무언가에 쓸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도 홍수 이후에 솟아오른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서요, 커다란 화석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공룡을 발견한 줄 알고 막 뛰어갔습니다. 뼈를 맞춰보았어요. 공룡 아니었습니다. 고래였어요. 아니, 고래가 왜 산책하다가 죽었나요? 왜 안데스 산맥에서 고래가 발견되죠? 마찬가지예요. 바다였는데 솟아올라 버린 겁니다. 고래도 같이 솟아오른 거예요. 미국의 큰 산맥인 로키 산맥도 바다였다? 왜냐? 이런 해양 생물 화석이 로키 산맥에 가득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수 이후로 땅이 갈라지고 산이 솟아오릅니다. 물은 갈라진 곳을 향해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의 넓이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화석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화석이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될까요?
쓸려 내려가서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화석은요, 진화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증명해요. 왜냐?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잠자리 맞아요? 이건요, 개구리 맞습니까? 예, 개구리가 정확하게 화석화되어 있죠. 화석은 진화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화석의 생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배웠지만요, 어른이니까 생각 좀 해보죠. 여기 안에는 속임수가 들어있거든요. 속임수 들어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화석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에 의하여 운반된 퇴적물이 물고기 위에 점점 쌓이겠죠. 그리고 나면 연한 부분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습니다. 그게 어느 날 위로 올라오면 화석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석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했어요. 이 안에 속임수 들었습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면 천천히 그 위에 흙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분해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화석은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공기와 미생물이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덮여버려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진공 포장하듯이 무언가에 덮여버려야 화석이 남아요. 자, 여기 나뭇잎 보세요. 이것도 화석이죠. 나뭇잎의 이 줄기들, 이 맥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뭇잎 떨어져 가지고 점점 쌓이면 이미 부패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대로 남으려면 나뭇잎이 살아있을 때 무언가에 진공 포장돼야 돼요. 진공 포장되어야 이렇게 남습니다. 잠자리 날개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죽어서 떨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남지 않아요. 이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시작하니까요. 살아있다가 날아다니다가 덮여버린 겁니다. 개구리의 물렁뼈가 그대로 보존됐죠? 마찬가지예요. 진공 포장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들이 쓸어와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지각 변동입니다. 물고기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여기는 물고기 몇 마리 보입니까? 2마리. 무엇하고 있죠? 딥키스? 아니, 잡아먹다가 화석돼 버린 거예요. 살아있을 때 화석됐다는 증거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화석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잡아먹다가 화석된 화석들,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화석된 겁니다.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규모의 화석 무덤이 발견되죠. 한꺼번에 같은 종류가 뭐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쓸려 내려간 겁니다.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서 한 곳에 진공 포장된 거예요. 지각 변동입니다. 이게 뭐랬죠? 지층이요. 자, 이게 지층인데요. 제가 아까 진화론자들이 신봉하는 기둥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지질연대표라는 거예요. 지질연대표는 각 지층과 지층 사이의 나이를 계산해 둔 겁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의 나이가 어떤 거는 몇 천만 년, 어떤 거는 1억 년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층에 발견되는 짐승들은 진화된 순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따지는 심정으로 하나만 잘못된 건 나와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심정으로 이 지질연대표 따졌잖아요. 이거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을 겁니다. 얼마나 모순이 많은데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지층이 세상에 없어요. 단 3개가 순서대로 돼 있는 지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답이라고 말하죠. 진화론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집니다. 자,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층인데요. 이 수많은 지층을 뚫고 나무가 화석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죠. 지층과 지층 사이가 5천만 년, 1억 년 걸려서 쌓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는 몇 년을 산 겁니까? 이거 다 쌓일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다지층,
지질 연대표를 뚫어버리고 쌓여있는 나무 화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각 변동입니다.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면서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흙들이 지층으로 쌓인 거예요. 퇴적층.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연도를 계산하는 것, 연대 측정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해요. 탄소, 방사선 등등을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그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연대 측정을 하기 위한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가설이냐면 지구의 원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율이 동일했다. 산소, 질소, 탄소 비율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했다. 이게 가설이 전제예요, 전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잖아요. 위에서 무엇이 쏟아졌죠? 물층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지구의 이 원소 비율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구의 전체적인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대 측정이 소용이 없어요. 물층이 쏟아져 버린 게 사실이라면 연대 측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땅에 덮였다.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설명하리라. 물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아느냐? 얼렸고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다. 산맥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화석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 큰 배를 방주라고 그럽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턱 하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라랏산에 멈췄대요. 아라랏산이 진짜 있을까요? 신화 속의 산일까? 성경을 지도를 펴놓고 보니 진짜 있는 산인 겁니다. 아라랏산. 터키 국경 지역에 있고요. 해발 5,000m가 넘는 곳이라 높은 곳은 늘 눈이 덮여 있는 천연 냉장고입니다. 이곳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런데요, 아라랏산에 희한한 소문이 돕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반가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여기저기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 그들은 여기저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자기 국기를 꽂는 걸 아주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여기죠. 그 사람들이 아라랏산도 등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다녀온 등반가들 사이에서 나 아라랏산에서 이상한 것 봤다? 이런 등반가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산에서는 그런 소문이 없는데 유독 아라랏산에서만 나 이상한 것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학 잡지사에서 기자를 보냅니다. 등반가들 중에 아라랏산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들 다 만나서 취재해라.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그려와라. 기자를 보냈죠. 그리고 이 기자가 전 세계를 다니며 등반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사를 써냈어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등반가들이 말한 장소는 거의 일치했다. 눈이 녹은 정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랐지만, 방향에 따라서 달랐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리니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녹은 때 가서 아주 많은 부분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분을 보았지만 나무로 만든 큰 구조물이 그 장소에 있다고들 이야기한다라고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이 재판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6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12시에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12시에 제 숙소에서 자고 있었을 텐데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말하는 게 뭐냐? 이상하다. 나 어젯밤 12시에 술집에서 목사님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6명이 각각 서로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가는 걸 보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올 때 보았다. 어떤 사람은 어디 창가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6명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술집에서 나를 보았대요. 6명이. 재판장님. 재판장님 주무십니까? 재판장님. 어젯밤 12시에 저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6명이 서로 짜지 않고 그렇게 증언을 하면 판사는요, 당신 그 시간 거기 있는 건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등반가들이 서로 짜지 않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도 많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각각 다른 시기에 올라갔는데 비슷한 장소에서 나무로 만든 걸 봤대요. 무슨 이야기죠? 거기에 분명히 나무로 만든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선 아라랏산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진기를 그 추운 곳에 가지고 올라가 찍을 수 있는 시대에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멀리서 찍었지만 절대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으로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아라랏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나무로 만든 큰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면 뭘까요? 누가 나무로 그곳에까지 나무를 가지고 가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만든 다음에 가지고 올라가서 둘 수 있을까요? 다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이게 있다는 건 둥둥 떠다니다가 걸린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하나님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은 모순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모든 상황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건이 사실이면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마음 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넣어줄 수 없어요. 축복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마음 열고 오셔요. 내일도 오실 때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마음 준비해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동물처럼 되지 마십시오. 미국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타조같이 살지 마라는 속담이 있어요. 타조가 실제로 그러는지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동물이랍니다. 맹수가 쫓아오면요, 불이 났게 도망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도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잖아요. 이제 나는 숨이 딸려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뛰겠는데,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타조가 하는 건 모래 속에 얼굴을 묻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맹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맹수 없다, 살았다, 이런데요. 딱 잡아먹기 좋게 엉덩이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타조같이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외면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게 영혼이 있다면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조처럼 머리 숨기고 에이 나 몰라, 에이 나 안 볼래, 에이 생각하지 않을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은요, 과거, 미래, 화와 복 4가지 중에 오늘까지 과거의 중요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화와 복에 대해서 증거를 위해 증인을 부를 겁니다. 누구를 부른대요?
증인을 부를 겁니다. 재판장님, 내일 증인을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되죠. 내일은 증인을 부를 겁니다. 증인이 화와 복에 대해서 증언할 겁니다. 정말 이 뒤에 신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할 겁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도 성경을 처음 배울 때요, 오늘까지 과거에 대한 증거를 배울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럴까? 이랬죠. 꼭 그럴까? 그런데 화와 복에 대한 내일 증거를 보면서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더 이상 저는 거기서부터 부인할 수 없었어요. 딱 인정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이 딱 되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증거였으니까. 그 증거를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조금 더 마음 열고 내일 오세요. 내일과 모레 미래에 대한 증거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공정한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치면 집에 돌아가실 거죠? 네. 집이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고 그때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돌아갈 곳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으면 전혀 죽음도 두렵지 않죠. 그 집을 모두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내일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